할렐루야. 자, 저희 옆, 앞, 그리고 뒤 우리가 보면서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당신과 함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사랑으로 합시다. 아멘. 자, 이 예배 자리는 단순히 저희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서로 소식도 전하고 그냥 단순히 이렇게 대화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1대1로 만날 수 있는 경험의 자리입니다. 근데 나의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고 그리고 내 마음이 아직도 세상 일에 또는 걱정과 근심에 있으면 하나님과의 우리가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잠시 큰 숨을 들이내시고 들이내고 큰 숨을 이렇게 마시고 내쉬면서 내 마음이 정말 조금이라도 진정이 되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됐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이전에 저희가 항상 찬양곡을 이렇게 잔잔하게 틀어놓습니다. 그 이유는 서로가 각자 기도로서 우리가 준비하고 그리고 기도로 예배의 자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예배 자리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찍 오시면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큰 뜻을 깨우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그것을 하나씩 돌아보면서 감사로,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또한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또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단순히 저희들의 소비로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저희들의 영광으로, 은혜로 다시 재생산이 되어서 더욱더 성숙된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그 은혜를 멀리 퍼뜨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축복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이제 끈질긴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근면하고 견고한 기도의 사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시작하기에 앞서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누군가에게 전화를 했을 때 전화를 한 번 했는데 안 받아요.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또는 10번째,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번 이상 내가 통화를 한 적 있다, 걸어본 적 있다, 혹시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있는 분도 계실 거고 없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제가 이렇게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도 그렇게 끈질기게 우리가 기도를 해본 경험이 있나요? 한 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셔서 5번도 하고 10번도 하고 20번도 하고, 아니 100번도 하는 그 기도, 그리고 어떠한 기도 제목을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그리고 어떠한 우리의 마음속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떠한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지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함을 두고 이제 과부와 재판장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비유에는 두 명의 그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당연히 재판관이고 두 번째 사람은 과부입니다. 먼저 우리가 재판관을 이제 살펴보면은 이 사람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2절에서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즉 이 재판장은
이스라엘 전통적인 관념을 가진 재판장이 아닌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이렇게 치리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 그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율법 만약에 이스라엘 전통적으로 이제 선택되고 이제 세워진 재판장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안에는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있고 그것이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당연히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잠언서 9절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당연히 비이스라엘적, 즉 이스라엘 전통을 따르지 않는 사람임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인 재판장으로서 당시 문화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았을 때 로마 제국 아래 통치의 그 억압에 있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데려온 높으신 양반 재판장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이 재판장은 사람을 전혀 돌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즉 그 사람은 윤리적이거나 그리고 율법적 신앙에서 벗어난 행동을 통해서 가여운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돌보기보다는 그냥 무시하고 그냥 별 생각 안 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재판장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율법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시하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돌봄 또한 매우 중요시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구절은 이제 출애굽기 22장 22절부터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과부, 고아 그리고 나그네와 같은 약자들, 보호받지 못하는 계층의 사람들을 소외시키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을 통해서 법적인 보호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신명기 16장 19절을 확인해 보면 언제나 편견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색안경을 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공의로운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을 같은 눈을 가지고 그리고 같은, 이것이 제 신호인가요? 혹시 다른 곳에서 신호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제 정전기 때문에 그런지 한번 제가 또 이렇게 괜찮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색안경을 끼고 우리가 재판장이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공정하게 그리고 정의로운 그 하나님 말씀 아래에서 치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의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즉 성경에서는 어떠한 재판장으로서의 역할 또는 사람을 우리가 겉모습으로 판단하거나 또는 이제 뇌물과 같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이익이 되는 사건들만 관심을 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기주로 삼고 있다면 올바른 눈으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제 머리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합니다. 이게 또 다시 한번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개를 최대한 흔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연결할 때도 제가 이게 순간 이게 또 성경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다면
우리가 정말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대리인으로서 우리들도 사람을 볼 때 겉모습을 판단하고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건만 또는 관심만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건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돌봄의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특별히 억울한 케이스가 있다면,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들을 구해줄 수 있다면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내야 되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재판관을 돌아보면 이제 불의롭고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면에 이 과부를 볼 때는 남편을 잃은 여인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불의한 사회 속에서 희생자라고 대부분 봅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 그리고 문화 그리고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이 과부는 약자 중에서 약자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어떠한 사회죠? 가부장제가 매우 강한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모든 재산, 법적인 권력, 사회적인 지위, 그리고 모든 것들이 남편을 통해서 보장되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녀가 경험해야 하는 모든 현실을 매우 어려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남편이 사명을 하게 된다면 그 여인은 어떻게 보면 상속권이 거의 없고 생계수단도 막막해지면서 또한 법정에 스스로 변호할 수 없는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재미난 사실은 이러한 가부가 이제 사회의 관습을 훨씬 넘어서 담대한 마음으로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끈질긴 인내를 가지고 이제 자신이 받는 그 억울함을 원한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끈질기게 재판장을 가서 호소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처음에 이 외부에서 온 재판장은 이 한 여인의 과부의 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왜냐? 나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을 뿐더러 아무런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지 않고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냥 알아서 해, 내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면 되겠지라며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법정에 찾아가서 내 어려움을 풀어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정확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 기간이 며칠이 될 수도 있고 몇 달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수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계속해서 재판장을 향해서 간절한 요청을 들어줄 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끈질긴 호소 덕분에 재판장은 이제 몸과 마음이 지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입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즉 자신이 정말로 괴로워하니까 마음이 힘드니까 이제는 그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재판장은 분명히 하나님을 두려워서 들어주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내가 정말 괴롭게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피곤하기 때문에 들어주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간단한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정말 끈질기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근면한 우리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이러한 비유를 사용하셨을까요? 왜 과부와 재판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까요? 물론 이것이 실제 사건이 있었는지 아닌지는 정확히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는 당시 사회의 제자들에게는 그 과부의 심정을 공감하고 그리고 그녀의 끈질긴 인내와 견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일단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같은 예로 보면은 오늘날로 이제 예를 들면은 1974년에 이제 미국 오클라호마에서
술집에서 강도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살인 사건에 휘말려서 한 남성이 이제 글린 시모스라는 남성이 억울하게 이제 미국 역사상 가장 억울하게 48년 동안 감옥에서 복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으니 한 번만 이야기를 해서 청원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48년 동안 자신의 억울함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을까요? 뿐만 아닙니다. 로니 롱이라는 사람도 비슷하게 유죄를 받고 44년 동안 감옥에서 복역을 합니다. 44년 동안 억울하게 복역한 비슷하지만 다른 케이스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한마디에 그냥 간절함을 호소하고 그냥 나는 포기해야지 하고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겠습니까? 아니면 매일 재판장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젊은 나이 20살에 감옥에 갔다고 하면 48년 또는 44년이라는 시절은 마이크를 다른 걸로 써야 되겠습니다. 네. 이게 왜 또 주파수가 안 맞는지 참 어렵네요. 이 도시 속에서 생활하면은 다양한 주파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선을 감사합니다. 잘 들리십니까? 네. 자, 20살에 이제 감옥에 가서 44년 또는 48년 동안 복역을 한다고 했을 때 언제 나옵니까? 68년 또는 64년에 나오는 것입니다. 즉 인생의 최소 반을 감옥에서 억울하게 생활하고 나와야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맞부딪히고 그리고 부당한 일을 이제 하소연하겠죠. 단 한 번의 항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요구할 것입니다. 그것이 과부가 역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 홀로 외롭게 약한 존재로 싸워야 하며 포기하지 않고 정의를 구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돌봄에 관심 없었던 그 재판장을 붙잡는 것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돌봄에 관심 없는 이 재판장도 끊임없는 이제 청원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넘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하면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라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한 마음을 가지고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 단 한 번의 기도로 우리가 응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마치 과부와 같이 근면하게 그리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나아가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요약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기도는 아시다시피 한 방향의 기도가 아닙니다. 쌍방소통으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매일 단방향 또는 일회성으로 요청을 생각할 수 있지만 끊임없는 하나님의 관계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포기하지 않고 양방향의 대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라며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 질문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계속 전화를 해서 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20번, 30번, 100번. 우리가 정말로 누군가에게 그렇게 끈질기게 요청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솔직히 있습니다. 저희가 기억을 못할 뿐이지요. 아이들이나 어렸을 때 그 어린아이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부모에게 무엇인가를 원할 때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요구합니다. 언제까지요? 부모가 그 아이의 말을 들어줄 때까지 끝까지 울고 그리고 울고 웁니다.
우리도 갓난이 얘기했을 때 똑같습니다. 배고프면 웁니다. 한 번만 우는 게 아니고 10번이 될 수도 있고 100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피곤하면 울고 졸리면 또 울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대화의 첫 방향입니다. 대화의 시작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이제 좀 자라서 크면은 이제 어린아이가 말을 하고 부모님한테 여쭤봅니다. 엄마, 나 이거 먹어도 돼? 아빠, 나 이거 놀아도 돼? 할아버니, 밖에 나가서 놀아도 됩니까? 할아버지, 사탕 하나만 주세요. 다양한 언어로 끊임없는 요청이 있었고, 그리고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어떻게 하죠? 그 요청을 당연히 들어주십니다. 하물며 사랑하는 사람 또는 가족도 들어주는데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들의 일반적인 전달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 대화하듯이 하나님의 음성 또한 우리가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 응답을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응답을 우리가 어쩔 때는 따르기 싫어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뜻과 다를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 어머니, 제가 칼이 필요합니다. 칼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 부모님은 No 라고 대답하거나 조금만 기다려, 언제까지? 더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예라는 대답을 원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간구한 모든 것을 들어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사랑이 넘치신 하나님은 대부분 기다려와 노로 응답하십니다. 어쩔 때는 우리가 기도의 요청이 응답되지 않아서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부모님께서 우리들에게 너 초콜릿 많이 먹으면 안 돼, 너 사탕 먹으면 안 돼, 아이스크림 밥 먹기 전에 먹으면 안 돼 한다고, 물론 부모님한테 싫어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관계를 끊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기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대화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간구도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또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기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떻게 그러면 기도를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5가지 손가락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 어렸을 때 아마 주일학교에 이제 이 5가지 손가락 기도를 여러분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첫 번째 뭐죠? 엄지가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엄지척 올리죠? 최고일 때, 그렇죠? You're the best, you're the number one 이렇게 하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때 우리는 엄지척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죠? 이거 뭐죠? 뭐 할 때 쓰죠? 주로 저희 가리킬 때 주로 많이 씁니다. 자, 우리가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손으로 가리킨 모든 것을 감사하라고 이 포인트 핑거를 이제 사용합니다. 우리가 천장을 가리킬 때 하나님 비로부터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런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건물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종이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빚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가리킬 때 감사하라고 두 번째 핑거입니다. 자, 세 번째, 저 올리진 않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로 나쁜 의미로 쓰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 속에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회개. 우리가 나쁜 일을 저질렀을 때, 특별히 주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는 주님, 제가 가운데 손가락을 상대방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욕도 하고 또는 거짓말도 하고 그리고 시기와 질투도 하고 나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 번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 자, 네 번째 손가락은 무엇일까요?
뭐라 하죠? 결혼 반지. 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배우자. 근데 이제 배우자를 넘어서 상대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타인을 위해서 중보 기도라고 하죠. 하나님, 여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권사님이 아프신 분이 있습니다. 장로님이 어려워하시고 계십니다. 힘드십니다. 몸을 회복하게 해 주시오. 믿음을 더욱더 건강하게. 타인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라고 이 네 번째 손가락이겠습니다. 자, 약지 무엇일까요? 약한 자. 물론 이제 약한 자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잘 작은 자, 나를 위해서 이제는 간구의 기도를 올립니다. 이렇게 5가지 손가락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또 기회가 되면 찾아보면 또 다른 기도 제목인데 저는 이렇게 해서 외웁니다. 그래서 기도의 순서로 이렇게 하고 이제 2번째 버전이 있습니다. 5가지 기도뿐만 아니라 자, 여기 돌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쭉 주먹을 움켜쥐면 뭐죠? 주먹이죠. 근데 이 주먹을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씩 필 때 어떻게 되죠? 이 돌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욕심이 될 수도 있고 욕망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정말 가치 있다고 여기던 이것을 기도를 통해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것을 꽉 쥐고 있었는데 주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내려놓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혹시 뒤에 무슨 일이 있나요? 한번 응급실로 지금 빨리 이렇게 바로 옆에 병원이 있기 때문에 응급실로 업어서 혹시 데려다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바로 여기에 이머전시 룸이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예전에 기억나시죠? 예배 시간에 불난 거 기억나시나요? 제가 불나면은 탈출해야 됩니까? 예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탈출해야죠. 지금 만약에 예배드리다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어려운 일을 처리를 하고 저는 예배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지금 예배 드리는 사람도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혹시 응급실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연락 바로 여기 그냥 업고 가시면 될 텐데 혹시 힘세신 분께서 혹시 양규 지사님 양규 지사님 가능하실까요 혹시? 어려우세요? 네. 네.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저희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교회가 이제 어르신이 많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일이 생길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없고 바로 여기 마운틴 사이나이 이머전시 룸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네. 어부바 하시면 됩니다. 어부바. 네.
요즘에 이제 환절기 때문에 몸이 많이 허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몸 건강 조심하시고, 또한 특별히 이제 면역력이 많이 나빠질 수 있으니까. 네, 네, 네. 기린 폭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자리에 앉으시고 잠깐 그럼 기도로 마음을 다 준비하고 다시 계속해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안전의 권사님께서 몸이 허약해서 쓰러지시고 그리고 급히 응급실로 향합니다. 주님, 그 가는 길 주님 항상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빠른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들이 어떠한 병명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많은 것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하나하나 찾으시고 또한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죠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오늘 또한 특별히 말씀 속에서 청원이라는 끈질기고 간결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안전의 권사님이 다시 회복되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공동체에서 화목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 모든 분들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그들의 손길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또한 안전의 권사님에게 또한 치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축복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찬양입니다. 참 재밌는 게 또 하필이면 또 오늘 찬송가 찬양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가사를 저희가 하나하나씩 저희가 읽어보면서 우리 고백이, 이 가사의 고백이 저희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저희가 음에 맞춰서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한 큰 소리로 같이 기도할 텐데 마음속에 깊은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